외치세. 주의 이름 높이세. 나의 죄속 간섭네. 근데 또한 풍성이 나에게 주셨네. 주의 이름 높이세. 나의 죄속 간섭네. 내게 성령 주시네서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죄속 간섭네. 근데 또한 풍성이 나에게 주셨네.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죄속 간섭네. 내게 성령 주시네서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 놀라워. 나의 죄속 간섭네. 근데 또한 풍성이 나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놀라워. 나의 죄속 간섭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장맛을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네,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성령으로서 영리에 살겠네. 마가다란다 마가다란다 전내 죄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고 싶네. 넘치고 싶네. 성령의 복보서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리. 주여 한번 부르고 2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소리가 한 분밖에 안 나오네요.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목사님도 아멘은 잘하라고 시키는데 본인들은 잘 안 해요. 네. 오늘 일곱 족속인데 아까 핵심을 말씀해 주셔서 이제 세부적인 건 말씀드리려고요. 주목사님이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곱 족속이. 일곱 족속.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대부분 누구 탓을 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고 원망불평합니다. 사실상 이게 왜 그러냐? 일곱 족속이라는 잔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다 해결되면요, 어떤 말을 듣든 어떤 소리를 듣든 상관없는 거예요. 나를 짓밟아도 기쁨이 있고, 돌로 쳐 죽이는 스데반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저들을 향하여 기도해 주잖아요. 오히려 모든 게 이제 내 안에 아직도 잔재해 있는 일곱 족속. 그래서 이 정체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일곱 족속을 완전히 뿌리 뽑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은 예비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일곱 족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은 일곱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우리가 뽑아버리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천국. 원래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전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이것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지, 이것이 뽑아버리면 힘들 이유가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되어진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면 웃어요. 그냥 막 모함을 하고 막 별 욕을 하고 옆에서 웃어버려요. 웃고 지나가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안 된 사람은 막 그게 이제 막 열불이 나고 막 같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곱 족속을 완전히 다 퇴치시켜버리면 아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아멘. 그때부터는 뭐가 나오느냐? 젖과 꿀이 철철 흘러나와요. 아멘. 젖과 꿀이. 예, 젖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멘. 입만 열면 말씀이 나와. 아멘. 꿀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그죠? 사랑과 말씀만 나오는 거 우리 입에서 이 더러운 소리 남 얘기 이런 거 저런 거 비판하고 이런 거 않고 이제는 말씀과 사랑만 흘러 넘쳐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 그건 왜 그래요?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된 사람. 네. 근데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일곱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성 일곱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가지가 이제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한 거. 천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곱, 7이라는 수와 12이라는 수. 12과 7. 가장 중요한 숫자가 천국에서 계시록에서 보면 12과 7이에요. 7은 완전한 걸 말하고 12는 온전한 걸 말합니다. 12는 온전한 거. 그래서 천국장에 보면 12보석, 12지파, 12제도 다 나오죠. 12진주, 12진주분 해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건데 지배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 지금 완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몰아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안 돼요. 내 힘으로 돼요? 내 힘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없어요. 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일곱 족속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임해야 어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족속을 몰아내는 것은 내가 몰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을 때에 그분이 계시면 어둠의 영들이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이고 접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들어오셔서 지배한다면 악한 영들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성령님 내 안에 계셔 그러면서 행동은 아니에요. 웃기는 거죠. 유율배반적입니다. 이거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빛으로 어둠이 들어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완전히 일곱 족속을 퇴치해버리고 몰아내버리면 우리 안에서 이제 천국이 이루어져서 아멘. 의와 평강과 실학의 기쁨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한 죄성을 말하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잠언서 6장 17절 18절 보면은 무슨 말씀? 일곱 가지 몸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몸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몸으로 짓는 죄. 교만한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혀가 있어요. 그리고 피 흘리는 손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악으로 막 달려가는 발걸음. 거짓 증인. 그리고 형제를 이간하는 죄. 이게 이제 몸으로 짓는 죄고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있어요. 7가지 죄가. 그럼 몸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저희 죄는 악한 생각. 마음으로 짓는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마음에서. 그럼 마음에서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7가지 죄가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또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사탄은 반드시 3가지를 통해서 들어와요. 입술과 마음과 생각. 할렐루야. 예레미야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의 결과다.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열매가 있고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야만 우리가 원수마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 7가지 족속의 그 의미가 뭔 것인가? 7가지 족속의 의미가 첫 번째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 이것은 상업성이에요. 상업성.
가나안 족속은 상업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계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산이에요. 계산. 저번에도 집 팔아 바치라고 했는데 집 한 채만 놔두고 팔아 바치세요. 여기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분은 회개하시고 할렐루야. 두 채는 팔아서 교회에 세우세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상업성이에요. 계산적, 사기성, 투기성, 이런 돈만 보면 막 욕심, 탐욕. 이게 바로 가나안 족속의 성질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 비우고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사실. 아멘. 붙들라고 몸부림 쳐보세요. 붙잡아지나? 붙잡아지지 않고 고통스럽고, 아니 놔버리니까 편해. 어디까지 나느냐? 죽음. 죽음은 뭐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으니까 너무 편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나안 족속,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성격, 이걸 몰아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헷족속이 나옵니다. 헷족속. 이건 어떤 영을 갖다 주는? 두려움을 갖다 줘요. 두려움. 성령은 절대 두려움을 주는 영이 아닙니다.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두려움을 갖다 줘요. 그래서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 어떤 사고나 나지 않을까, 부도나 나지 않을까, 장래에 어떻게 살까, 막 노후 대책이나 하고. 저는 참 제가 미련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리석게 사는 것 같기도 한데 노후 대책을 저는 안 해요.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듣든 안 알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보험을 하나님께 들어놓은 적이 있어요. 아멘. 광업교회 다닐 때. 아니 자동차 보험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줄까? 이 돈이 지금 몇십만 원. 그래가지고 그냥 보험료 갖다 다 드려버렸어요. 할렐루야. 보험료. 여태까지요 사고 한 번 안 나요. 아멘. 다 아십니다. 앞으로도 안 납니다. 아멘. 보험을 들어놨는데 뭐 하나님인데 아멘. 믿습니까? 영원한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때 누군가가 얘기는 않겠어. 이름을 이렇게 집사님 바보처럼 예? 어떻게 보험료를 갖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냐. 난 하나님 나라다 보험 들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완전한 거 아닙니까? 아멘. 까딱 없어요. 근데 이게 욕심 버리니까 욕심을 버리니까 너무 편한 거죠. 지금도 편해요. 있으면 그냥 막 나눠주고 막 그냥 우리는 뭐 있는 걸 꼴을 못 봐. 막 집사람은 더해 나보다. 막 푼수요 푼수. 그래서 막 그냥 다 줘버려. 그 옆집으로 그 이사 이튿날 놔두질 않아요. 그냥 다 그 줘버려. 옆집으로 이사 가야 돼. 옆집 오세요. 그 옆집으로 푼수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줘야 돼. 어떤 사람은 그러대. 나를 뭐 누가 주면서 그래. 엊그저기 자기는 썩어도 안 주는 사람이 지요. 썩어도. 맞아요. 그건 나는 준다는 거야. 자기는 썩혀도 안 주는 사람인데 나를 준대요. 아이고 참나. 주여. 불쌍한 거죠. 우리 마음 비우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아멘. 할렐루야. 비우고 살아요. 아니 비워져야 하나님 뭘 채우지. 아멘. 막 욕심으로 탐욕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는데 하나님이 뭔 복을 얻다 주라는 얘기예요. 채워줍니다.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일 편하더라고. 그래서 두려움의 영. 뭘 미리 땡겨서 걱정해요. 장래일을. 하나님 살아계신데. 아멘. 난 안 들어놨다니까. 보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는 데까지 살고 멋지게 살다 가는 거지 뭐. 나는 오래 살라고 기도 안 해요. 권사님이신가? 죄송해요. 실사예요. 나는 집사예요. 나 오래 살기로 기도 절대 안 씁니다. 하나님 일할 때까지만 살고 가게 해주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더 쓰시려면 80까지도 살 수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많이 살았어. 할렐루야. 오래 살아서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서울 보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자는 얘기예요. 정말 그 어른들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아유.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앞으로 장래일에 대해서 다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하루하루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 오늘 천국처럼 살아. 내일 가서 또 내일 또 천국처럼 살아.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아멘. 세 번째는 희위족속이에요. 희위족속. 희위족속은 어떤 성격이냐면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이 가득 찼어. 뭐 누군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상대 말을. 야, 난 어떤 목사님이라고는 얘기 않겠어요. 참 안타까워. 누구 자랑을 못해. 그분 앞에서. 누구 말을 칭찬을 못해. 막 그냥 씹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
무슨 얘기만 하면 막 대적을 하려고 그러고 공격적이고 대항하고 막 이래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이게? 아까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일곱 족속. 이거예요. 이거 해결이 돼야 돼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 있는데 내 안에 내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에요. 악한 생각. 할렐루야.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인데요. 이것은 이제 촌락의 사고를 주는 영이에요. 촌락의 사고. 과거 열등감 같은 거. 열등감, 고정관념. 그리고 이제 뭐예요? 한맺힌 관계. 과거를 오늘 이전 것은 생각지도 말고 기억도 말고 다 잊어버려야 돼. 옛날에 뭐 집을 몇 채 갖고 있었다. 아파트 몇 평짜리 갖고 있었다. 그게 무슨 필요 있어? 지금 없는데. 옛날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잊어버려야 돼. 바울처럼 내가 이미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라. 자, 바울이 좋은 일을 많이 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쳤지만은 이제 자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앞에 것을 하려고 달려가지.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과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붙잡히지 말고 안뭘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촌락의 사고인데 열등감, 고정관념, 한맺힌 관계에 계속 그걸 품고 살아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할 때가 가장 힘든 겁니다. 사랑할 때 힘든 거 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괴로우면서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그 원한을 품고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던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니까 항상 우울하게 살고 항상 얼굴이 펴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다 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야곱이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겜 땅에서 있으면 강간 사건이 있었다니까 딸이 디나가 세겜 땅에서 벗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는데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고 자녀들 온 가족들 다 준비돼서 이제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상수리나무 밑에 다 우상 단지를 묻어버렸어요. 완전 장례 치러버린 거예요. 하관식 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축복을 5가지를 부어주셨어요. 잊어버리고 다 묻어버려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밖에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5번째, 혁명적인 사고인데요. 혁명적인 사고. 혁명이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은데요. 나쁜 쪽으로 하면 이게 나쁜 겁니다. 혁명이. 그러니까 혁명적인 사고를 갖다 주는데 막 폭행, 폭력, 혈기, 분노 이런 것이 내 안에 만약에 있다면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이 전부 그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내면에 있는 죄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조금 말만 하면 막 혈기 부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것은 아직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천국에 혈기 부리는 데가 천국입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면,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 진짜로 천국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할렐루야. 막 혈기, 분노, 폭행, 폭력적인 사람들 말도 막 얼마나 포악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일곱 족속이 자리하고. 일곱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막 거칠고 사나운 옆에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보스 족속입니다. 여보스. 죄책감을 갖게 하는 영이에요. 죄책감. 나는 엊그제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5개월째 지금 작정 기도를 해서 이제 3월 말이라 끝났어요. 새벽에 한 번 기도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했느냐? 하나님 맨날 몇 날 며칠 수십 일 수백 일을 그 기도만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아브라함, 모세, 뭐 엘리야
그냥 기도하면 바로 응답 주셨더라고. 그래서 몇 개월 아니라 몇 년 아니라 수없이 한 기도 떠오는데 안 주시니까 나는 그랬어. 하나님, 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달라겠습니다. 벌써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맨날라도 뭐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내가 안 줬을 것 같아요? 빚을 얻으라도 줬지. 하나님 들으시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나니까 딱 보시고 계좌로 들어오더라. 저는 조금 막 서운하고 막 이러면 반드시 달래줘. 아직도 네가 어리구나 그러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생각은 맞잖아. 그거만 맨날 얼마나 달라고 나서요. 삶도 힘들고 주고자 하는 삶도 힘들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달라고 했으면 주셨어. 또 다른 거 달라고 하면 또 다른 거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만 갖고 계속 하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중복이 돼야 계속 할 수 있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보스 족속은 죄책감인데요. 죄의식, 정확감 이런 것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못했다고 했으면 됐다 알았어. 그럼 끝나야 되지. 그 대신 잘못했다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하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확증이 돼야죠. 그러고 나서는 그 해결을 하지 마야지 더 이상. 근데 그거를 계속 막 그 잘못했다는 말을 10년 20년 계속 한다면 듣는 분도 괴로워.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으면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에 잡혀가지고 죄책감에 계속 그게 억눌려 사는 거예요. 짓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맨날 죄인의식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무슨 그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잡혀가지고 털쳐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신 회개는 해야 되는 거죠. 회개 없이 용서는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나서는 사그리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제 쓴 것을 갖다 주는 얘기인데 쓴 것. 쓴 게 악이라고는 하대요. 쓴 것이 악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나쁜 부정적으로 말하면 쓴 것은 안 준 겁니다. 쓴 것은. 왜 그러냐? 계시록 8장 11절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러니까 그가 쑥의 별은 주의 종들이에요. 타락한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종이 그 물을 먹이니까 다 죽더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별이에요. 별. 스타예요. 스타는 스타다고 할 때 스타예요. 스타가 스타답지 못하면 버려지는 거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촛대를 말하잖아요. 별이 주의 종들입니다. 반짝반짝 영광스럽게 빛날 수도 있으나 만약에 타락해버려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면 그 인간은 짓밟혀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요즘은 막 두려워요. 목사님들 막 존경받아야 되거든. 사실 별이라니까요. 스타라니까요. 근데 목사님들이 존경받습니까? 세상에서 막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떨어진 별, 또 우상화가 별이 있어요. 1월 성신. 주의 종들이 우상화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임 받아도 안 돼요. 주님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화가 된 별이 되면 안 되고 떨어져서 짓밟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쓴 것을 갖다 준다는 건 미움, 시기 막 이런 거. 미움과 막 시기, 질투 이런 걸로 막 가득 채는. 거기에서 뭐가 납니까? 상처 막 이런 거. 이게 바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7가지 이 죄성들이 지배하고 있는 한은 내가 가나안이라는 이 축복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광야에서 많은 자들이 죽었어요.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환경을 이기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냐면 애굽은 죄와 싸움이고요. 이제 광야는 환경과 싸움이고요. 가나안은 내면과 싸움이에요. 내면. 그래서 이 내면의 죄를 완전히 다 우리가 몰아내면 이제 정말 이 7가지 죄성들을 몰아내면 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이루어져서 사랑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마음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주여.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이슬람 국가 중에서 7개 나라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 중에서 7개 나라 무슬림들이죠. 말하자면 그게 탄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탄이 들어가요. 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것을 나쁜 얘기로 말하면 마귀, 사탄. 7개 나라가 희한합니다. 7개 나라가 탄자가 다 들어가요. 스탄. 이것은 뭐예요? 7 족속의 의미합니다. 7 족속.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심령이 되면 무슨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사람 죽이는 일 보통이잖아요. 보통 그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확장성을 가지고 7개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7가지 짐승을 한번 죄성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7가지 짐승을 7가지 죄성으로. 그 다음 공작새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공작새. 공작새가 무슨 죄성을 가지고 있느냐? 교만성이에요. 교만성. 공작새는 사람이 없을 때 절대 꼬리를 피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대공원을 가시든 어린이 대공원을 가시든 사람이 엄청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막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할 때 꼬리를 쫙 펴요. 너무 멋있잖아요. 공작새 꼬리 폈을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막 멋있게 펴졌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만해. 우리는 보일 건 주님만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많이 보여지면 주님은 가려지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나타나면 주님은 가려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멘. 내가 사라졌을 때 주님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작새는 절대 사람 없을 때 안 핍니다. 그 멋있는 걸 폼내라고, 사람들이 보이려고 쫙 펴요. 사람 많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호랑이잖아요. 우리가 짐승 중에 호랑이, 포악성. 이건 뭐 사정없이 막 약한 약육강식이라고 하는데 막 약한 자들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삼켜버립니다. 포악스럽게 막 그들을 먹이감을 삼아서 다 닥치는 대로 잡아 먹어요. 포악성, 이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굴한 사람들이 뭐냐? 약자를 치는 사람들, 약자를 울어먹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자를 돌봐줘야 되지. 약자라고 해서 막 그를 이용해 먹고 해치고 이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제일 비굴한 사람. 막 조금 덕을 보고 조금 가지고 있고 뭔가 좀 떨어질 게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아부 떨고 막 다 제일 싫어요. 내 성격이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이고 죽다 말지. 사람 앞에 가서 그 덕 보려고 막 알랑거리고 막 그런 거는 제일 싫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 도움 받아야지. 아멘. 그런 거 있어요. 그런 분들 있다니까. 있어요. 얘기 다 않지만. 예. 뭔가 막 그 교회 크고 막 좀 있다 싶으면 막 가서 그냥 막 가방 들고 다니. 이걸 안 켰어요. 누가 그러느냐? 목사님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지. 가지고 사람의 그 도움 받아서 얼마나 받는다고 감질나게.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어도 정말 막 나는 그런 것처럼 피우트려 보지를 못해요. 비유상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깨끗하게 먹고 깨끗하게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오래 살라고 그럽니까? 오래 살다 뭐 오겠다는 거예요. 멋지게 살다 오래 사는 건 멋진 거지만 그렇게 비굴하게 살다 오래 사는 거예요.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염소 있어요. 염소 음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란성. 근데 뱀도 음란성이 있지만 우리는 염소를 음란성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번식률이 강해져. 그리고 돼지, 아집성이에요. 이웃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다 필요 없어. 자기, 개인주의, 자기만 하는 거. 자기는 막 배가 두드리고
배가 불러서 막 그냥 소화제를 먹어요. 다른 옆에 사람은 굶어지고 가고 굶주리고 있는데 쳐다도 안 봐. 참 안타깝죠. 이게 뭐 밖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교계 안에서도 일어나요. 창피한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네? 솔직히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나도 뭐 작은 교회를 몇 개 세워봤지만은 솔직히 대형 교회들이 주변에 한 10개, 20개만 책임지면요 작은 교회들 다 살아나요. 믿습니까? 아멘. 안 돌봅니다. 개척해봤어요. 저도 큰 교회 가서 옆에 쳐다도 안 봐요. 오히려 막 성도를 하나 어떻게 할까봐 오히려 왔던 정도까지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오히려 근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오히려 근거가 누구라고 얘기하네. 할렐루야. 참 안타까워. 하나님 나라 가보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꿈꿉시다. 아멘. 그 나라 바라봅시다. 아멘. 땅에서 누가 잘했는지 목회? 아이고 천만에. 서봐야. 정말로 못 갈 수 없는 일도 너무 많아. 난 두 가지 했어. 목사라는 게 잘했나? 못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한 가지는 그래도 목사가 되니까 기도라도 더 하는 것 같고 말씀이라도 더 보는 것 같고 아멘. 이래서 좋아요. 그런데 반면에 선생된 자들아 심판이 너희가 더 큰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두렵습니다.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는 한 면에서는 또 좋은데 한 면에서는 감당 못했을 때는 더 오히려 책임감이 더 크고 책임 추궁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해. 할렐루야. 먼저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목사니까 더 기도도 하고 더 말씀도 보고 이 면에서는 좋지만 잘못하다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양들을 잘못 인도하거나 그럼 어떻게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집성 얘기다 그랬어. 아집성. 자기 중심이요. 뭐 옆 사람 전혀 안 봐요. 어떻게 뭐 교회가 문을 닫던 뭐 정말 안타깝죠. 참 마음이 아프고 한국교회 현실이 우리는 같이 일어서야 되고 같이 서야 돼요. 교회가 큰 교회라고 쓰고 작은 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일어나야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교회인데 아멘. 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네 것이 여기 이 땅에 우리 몸 자체를 다 하나님 건데 아멘. 이걸 못하고 있어요. 이걸 안타까워 죽겠어요. 예? 그게 나오디아교회의 모습이에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영적으로는 형편이 없는데 지금 형편이 눈 멀었고 가련하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보니까 비참한데 그저 육적으로는 막 비대해져 가지고 부족함도 없고 부유하고 막 이러면서 400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았다고잖아요 자기들은. 그런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리한 하나님의 눈등으로 비춰봤을 때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할렐루야.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회개가 없으면 다 버려져요. 회개를 하면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지만 2교회 빼고 5교회는 버림받습니다. 회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는 말씀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만학 교회 2개 아니면 다 책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실 회개복음을 잊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복음.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회개시켜서 영혼을 살려야 되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세미전 부흥협회가 돼야 돼. 다른 부흥회하고 좀 달라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먹고 살 일을 왜 걱정해야 돼요 우리가? 주여.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 생명 다할 때까지 안 굶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런 거에 우리가 지금 몇년 때입니까 지금? 영혼을 한 영혼을 바로 세워서 지금 깨워서 신부단장 시키고 아멘. 예복 준비 시키고 기름 준비 시키는 것이 이게 지금 목적이지. 아멘. 여기 원장님 계시지만 죄송하지만은 헌금 설교 잘하는 설교 목사만 세우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럼요. 난 빠꾸 당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무슨 헌금이 나온 거 없어. 상관없어요. 방금 아니라. 할렐루야. 할 말 다 하고 죽어야 해요 목사는. 아멘. 할 말 다 해야 돼. 그 할 말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도대체 영을 깨우고 살리는 시대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상관없어. 부르든 안 부르든. 근데 또 부르셨어? 저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훌륭하셔. 이런 주의 정도 이렇게 또 다시 부른 거 보니까 아멘. 우리 원장님 훌륭하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정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우잖아요. 여우. 질투성이에요. 이거 질투성. 네. 참 질투성 무섭습니다. 이거. 네. 남 잘 뛰는 거. 나는 요즘에는 진짜 마음 비우고 나니까 막 누가 잘 뛴다 소리 들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멘. 한마디로 나는 하는데도 그 사람이라도 잘 돼야지. 그럼 다 잘못 뛰자는 거야? 뭐야? 아멘. 다 그럼 부흥이 안 돼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까 목사님도 우리 대표님도 교회가 막 부흥된다고 너무 좋더라고 됐는데. 아멘. 이렇게 나와야지. 뭘 같은 노예에서도요. 막 교회가 막 건축하고 막 이러면 질투를 해요. 또 그걸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데 박수를 쳐주고 거기 뒤에서 서포트는 못 해줄 망정 그걸 갖다가 막 또 끌어들이고 막 이러고 참 안타까워 그랬어. 이 질투 여우 잡아버려야 돼. 아멘. 할렐루야. 포도원에 여우 새끼 잡아라. 여우 새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사랑의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성도들 관계를 말했지만 거기에 여우 새끼가 끼잖아요. 하나가 꼭 관계 깨트리려고 그거 잡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교회에 여우 들어오면 끝나. 여우를 잡아버려야 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들어왔으면 이제 여우 새끼를 잡아야 돼. 왜? 질투를 일으켜가지고요 막 이간시키고 막 서로 싸우게 만들고 관계 깨지게 만들고 목사님과 누구와 막 서로 그래서 난 안산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훌륭하신데 그분은 뭐 잘했든 못했든 속은 알겠지만 속은 알 수도 있어. 그런데 똑같이 돼야 돼요. 열심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상관없어. 그냥 공평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저 질투 뭐 일으킬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 똑같이 살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목해야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뭐 조금 잘한다고 해서 막 목사님한테 조금 이렇게 뭘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그를 치우치거나 절대 이래서는 안 되겠다니까. 똑같이 대하는 거. 그걸 이제 알아야 돼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똑같구나.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 똑같이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제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존경받더라고요. 배웠어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우리는 치우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되면 좀 기울어 줄 수도 있고 치우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하시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태만죄. 자라예요. 자라. 왜 자라냐? 기회주의자예요. 자기의 유리할 때는요 언제든지 얼굴을 내밀어요. 자기에게 뭐가 돌아오거나 자기에게 뭐가 떨어질 수 있으면 언제나 가서 자기 이름을 내고 고개를 내밀었다 들었다 하잖아. 자라가. 맞아요? 틀려요? 필요 없을 때는 자기가 불리하거나 자기가 손해가 끼치거나 어림이 당할 것 같으면 싹 집어들어. 고개를 집어들어. 그러다가 이제 자기한테 좀 뭐가 떨어질 거 있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고개를 내밀어. 나다. 내가 이거 됐어. 나를 봐라 하면서 나타내는 거. 태만죄. 마지막으로 이제 뱀인데요. 거짓성이에요. 거짓성. 7가지 짐승을 제가 잠깐 표현을 했는데 이 뱀은 거짓성. 혀가 2개잖아요. 혀가 2개. 유리할 때는 이쪽에 서고 불리할 때는.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고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구이연하면서 이렇게 사는 뱀의 근성이에요. 이 거짓성을 다 몰아내야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리 별로 안 했어요. 맨 죄만 가지고 얘기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것들이 내재하고 내 안에 있을 동안은 절대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그럼 천국은 물론 앞으로 도래될 하나님의 영광 나라가 되겠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러면 지옥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대. 천국 못 갑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둠에 잡혀서 지옥처럼 살아가면서 그게 괴로워가지고 빨리 벗어나서 천국 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내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가 넘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빨리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천국은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살면서 빨리 죽기만 하면 빨리 천국 가. 그건 아니,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그거 아니잖아. 지옥처럼 살면서 죽었다 해서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심령의 천국은 이루어져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7가지 죄성을 다 퇴치시켜버려야 된다. 다 무너뜨려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7적 속을 몰아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시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한 정들이 네.